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제한된 환경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그저 저희에게 익숙한 환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사모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 혹시 함께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방송으로 접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옆 사람 손도 한번 꽉 잡아주시고 혼자 계신 분 한번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권리를 누려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계신 곳에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말씀을 찾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특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읽는 것, 저는 읽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어주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중심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 공의를 가까이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영원히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원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당 이 공간에서는 저희 가족들과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리고 방송팀 관계자 이렇게 최소한의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방역 수칙을 최대한 잘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2008년도에 방영되었던 아주 굉장히 오래전이죠. 10년이 넘은 한 12년 전에 방영되었던 영상인데요. 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말씀의 주제와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또 내용이 있기도 해서 함께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id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But they actually gave me ways to do it. They didn't just say do it, they actually told you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the methods. So then I was hooked.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a lot of people who have deep devotion in other ways, but that's a part of it. That's a part of our picture in this culture in the West.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Jonah, he lived in a whale. He made his home in that fish abdomen. Jonah, he lived in a whale. And the older I've got, and I'm coming up to 80 now, the more I have become convinced that mankind uses religion as an excuse to exercise all his worst instincts, his tribalism, his greed, all the nasty things about mankind. Religion seems to give him permission to exercise.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deep baptized? Yes,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전 세계 60여 개 식민지 국가에 기독교를 전파한 영국.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를 거부하고 전통을 지키고자 한 타나섬. 타나섬 사람들이 메시아의 나라로 여기는 미국. 그런데 미국은 역설적이게도 국민의 4분의 3이 타나섬 사람들이 거부한 기독교를 믿고 있다. 개신교 인구만도 절반에 이른다. 네, 여러분, 그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 기독교를 전파했던 영국이 불과 12년 전에 방송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영국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이 영국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영국의 모습이 단순히 영국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생각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을 쇼핑한다. 온갖 추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그렇게 정의 내린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죠.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시대, 21세기 이 시대의 그 지식인들, 그 지성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내가 믿는 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참된 진리인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예배 시대에 과연 신은 존재하시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 누가 네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오늘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단어로, 이 주제의 이 단어로 생각한 것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이 존재라는 단어는 나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존재.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요? 내가 그냥 숨을 쉬기 때문에, 밥을 먹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나와의 그 이 존재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늘 저는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로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보여드린 영상과 또 말씀의 내용을 통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영국의 이런 일들이 오늘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700여 년 전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뒤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2700여 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남유다의 멸망은 어느 날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그 풍습과 그 상황들이, 그들의 그 종교적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떤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물건, 그리고 가축에게 실려서 그 짐짝처럼 실려서 움직이는 그 물건, 그리고 사람들이 떠매고 옮겨야만 되는 그런 물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섬겼던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신, 바로 그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 이 우상의 신은 어떻게 되었죠? 네, 실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이 고꾸라지게 되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되는 어떤 우상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마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것을 파괴하셨는가?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 만약 오늘날 그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지어는 주일날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막 드리도록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되는 어떤 건물이나 물건이나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형상으로 세워진 물건, 그 우상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걸이로 목에 걸고 다니는, 차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의 그 형상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어떤 그런 형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조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패역한 자들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그러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말씀을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라고 이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 반역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들 하면 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어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만 해도 아주 오래전에 이 번역된 성경이다 보니까 구어체예요. 옛날 언어예요. 옛날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공동번역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분, 너희 반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반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반역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유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뭘 반역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이중인격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남자친구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 세 사람.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된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그 당시 반역자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금 2장 6절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모습,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영국의 모습, 그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방 풍속을 좇는 자들, 점을 치는 자들,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2700여 년 전 이 이사야의 시대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반역자들입니까?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역자들입니다. 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사야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반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국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진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일을 기억하고 창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마음에 두라는 이 단어는 이 원어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새기다는 의미입니다. 새긴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죠? 나무에 어떤 조각칼로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하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문신. 그런 문신을 하듯이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지만 말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직접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행동하라. 믿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옛 정례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서, 그 시골 학교에서 중간치기 1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중간치기가 뭔지 아시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건데 학교를 가다가 딴 데로 새는 거, 이걸 중간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가다가 학교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1인자였어요. 1인자. 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요. 제가 왜 중간치기였냐? 이게 성인이 되어서 제가 성인이 되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갈 때 중학교 때에도 초등학교 때는 특히 교실까지 누나가 제 책가방을 들고 교실까지 딱 놔주고 누나가
교실로 본인의 교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부적응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뭐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 밤마다 아주 그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막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막 꿈을 꾸면서 막 이 지도를 들고 다녔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진짜 지도가 그려져 있더군요. 여러 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런 어린 시절의 일을 생각하면 사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하나님은 9절 말씀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그런 기분 나쁜 일, 뭐 생각하기 싫은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옛날 일은 나쁜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9절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죠. 과거에 나빴던 일, 과거에 좋았던 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태초부터입니다. 누가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누가 인간을 창조했는가? 누가 이스라엘을 450여 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하도록 이끌어 주었는가? 누가 역사의 주인이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지금 역사를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여러분 모든 그 재산과 모든 상황들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 공경에 빠져서 패배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지라도 누가 진짜 신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시아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실제로 정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다시 그 고국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이 이사야의 예언이 실제로 응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진짜 신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일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새로우시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1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집이 센 백성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간혹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은아 이것 좀 해라.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 좀 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의 경우를 봅니다.
혹은 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계속해서 예언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이 똥꼬집 같은 이중적인 이 행동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다시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리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부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시초부터라는 이 단어는 처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 시초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알리신 분이십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진짜 신은 뭐라고요? I'm the only one. 네, 무슨 말입니까? 나밖에 없다. 네, 신은 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번역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주장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른 번역 성경으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내가 점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네,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네. 이 내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반드시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그런 약속을 했던, 종종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하잖아요. 막 때렸습니다. 특히 막 하은이가 막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장난감을 많이 사줬던 것 같아요. 네, 둘째나 셋째에 비해서 하은이는 뭐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사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쇼핑을 하거나 걸어가다 보면 너무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거나, 그렇죠? 또 너무나 어울리지 않거나 막 그런 것을 자꾸 막 때를 쓸 때가 있잖아요. 이거 막 사달라고, 네, 절대 막 안 일어나는 거죠. 한번 잡으면 안 놓거든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거. 이번에는 이걸로 사자. 다음에는 꼭 이거 사줄게. 네.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네, 대부분은 거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또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막 뭘 사달라고 조를 때 부모님도 어떻게 하세요? 네, 조건을 내세웁니다. 특히 성적을 가지고 내세우시죠. 네, 이번에 뭐 몇 등까지 올라가면, 또 몇 점을 받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여러분 어떻죠? 네, 물론 뭐 속아 넘어갔다기보다는, 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런 일들을 그렇게 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4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라는 단어는 2번. 내가 반드시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언을 지금 여기서 당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저쪽 그 동방에서, 그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시고 먼 나라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바로 고레스 왕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 중심주의로 하루를 살고 하루하루를 다시 기도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십자가의 삶, 선교적 삶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나가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